로마서 1장 18절 2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를 설명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 화를 내시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도 볼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준다면 그것은 이걸 통해서 이분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걸 보여줌으로써 이걸 알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걸 못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왜 아주 존엄한 분이신데 왜 분노를 하시느냐. 진노라는 의미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데 불구하고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악은 악인데 의도와 분명히 그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억지스러운 악입니다. 만들어지는 악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이 말씀 뒤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끝으로 안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도하는 악이에요. 알고 하는 거죠. 약간 고의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악을 통틀어서 불의라고 합니다.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잘못은 어떻게 해요? 실수와 같은 거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돌이킬 수 있죠. 근데 의도하고 하는 것은 돌이키기가 어렵죠. 그게 불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확 나셨는데 그 높으신 분이 화가 나셨습니다. 이 자기들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마음에 이걸 가지고 악을 가지고 진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 진노받는 자가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야. 목적이 원래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이들을.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의도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또 불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근데 진노를 나타내시면 왜 그렇게밖에 못하고 그렇게밖에 못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면 답답하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면 답답하죠? 견딜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았으니까 답답한 건 당연한 건데, 눈을 뜨고 있는데 눈 감은 사람처럼 살아간다. 볼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못 보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알만한 것이, 안다고 하는 것은 본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아야 알아지는 거예요.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 진리가 들려오면, 여러분 심령이 들어오면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게 이제 쉬우면 초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대학생을 시키면 너무 쉽겠죠. 근데 여기는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런 흐름이 있어요. 좀 쉽게 쓴 것은 조금 뭐랄까요, 역사서 같은 거, 시가서 같은 거, 그런 성경들은 쉽죠. 잠언이나 뭐 그런 것들, 시편, 욥기 이런 것. 근데 이렇게 어렵게 된 것들은 되게 서신서들이 어려워요. 바울이 축약해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꿰뚫어 보지 않고는 언어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집중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들려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들으면 인간의 말처럼 들려질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였다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그 사람. 하나님이 보인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봐야 됩니다. 이 차이죠. 보였는데 못 보고 있는 거죠. 자, 교회를 딱 이렇게 가지고 교회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밖에서 보면서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짐작하겠죠. 짐작을 할 수 있죠. 누구나. 이런 형태 됐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교회는 얼마나 크기가 어떨까? 할 수 있겠죠. 생각은. 안 들어와 보고는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겉모습은 이게 볼 수가 있는데 내부를 모르는 거야. 답답하겠죠.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아요. 지금 왜 모를까요? 왜 몰라? 왜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걸 다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눈의 문제입니다. 눈이 감겨져서, 영적인 감겨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안 세워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서졌기 때문이죠. 진실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도 마음 중심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 중심에서. 이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중심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기는 죄인에 대한 얘기하면 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열어주셨는데 왜 몰라요? 지금도 왜 그분의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진실하게 예수를 영접하는 심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예수 믿으세요 그런 찬양이 있었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교회가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심령 안에서 막 요동치고 여기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이 막 타오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지 않는다. 왜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불신은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서길 바랍니다. 버려져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단순해요. 예수를 믿으러 온 사람들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고백을 못하죠. 지금도.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내가 그분을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죄가 이렇게 컸는데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파를 해야 하잖아요. 그걸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왜?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심령 안에서. 자, 여러분은 믿음으로 마음을 돌이키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례가 오지 않고 물세례가 오지 않으면 예수 그때 세례가 없고 예수 그때 세례가 없으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없는 거죠. 여기 중요한 진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르는 것은 눈이 안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알만한 것을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보이는데 이 보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방법대로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다 변질시켜 놓는 거야. 어떻게 바꿔놨을까? 뒤에 나오죠. 21절 이하에 13절에 나와 있어.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처럼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짐승을 만들어놨어요. 새. 기어다니는 동물.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표현이 우상인 거예요. 동물을 섬기거나 사람을 섬기거나 기어다니는 뭐 곤충 같은 걸 그걸 크게 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신이다고 섬기는 거예요. 소를 섬기는 나라도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다 보여지시는 불구하고 변질시켜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이 크신 그 영광 가신 분대로 여러분 대접하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감춰져 있어요. 비밀스럽게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비밀스럽게 계신다는 말씀이 있기는 해요. 은밀한 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요. 은밀한 자는 비밀스럽게 계신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숨겨져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는 비밀스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스럽습니다. 몰라요. 감춰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뭐가 돼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반드시 그게 있어야만 지금 믿는 말씀에서 이건 이런 말이고 이런 뜻이고 이거 싹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말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아졌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
20절 같이 읽어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창세로부터, 그럼 세상이 지금 창조된 때로부터요, 세상이, 야, 이제 맨 처음이야. 자, 땅이 없었다가 땅이 만들어지고, 나무도 심겨지고, 태양도 만들어지고, 별들, 우주가 다 만들어졌죠. 바다도 물이 한쪽으로 세워져 있고, 한쪽으로 모아져서, 물고기도 만들어지고, 나무도 심겨지고, 사람도 만들어지고, 야,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다 만들어진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지금 창조하신 창조물로부터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없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이런 말들은 참 많이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 자, 창조하신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창조물들이 자기 궤도를 벗어나서 움직이게 되면 공중에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도 떠 있는데 이 궤도를 벗어나면 지구가 흔들려서 다 멸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오차가 없이 돌아가도록 창조물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에요. 응? 근데 이것이 말이야, 흔들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흔들린다고 나와 있어, 성경에.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는 것들이 이제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가면은 하늘이 막 불타는 모습이 나와요. 체질이 뜨거워지고 거기 있는 것들 막 불타버리고 멸망의 때가 오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때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능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구도 그대로 있고 하늘의 별들도 그대로 있고 창조물이 그 권능을 가지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자,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조화로운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악을 많이 행해도 악한 자에 대해서 나타나죠. 왜 너 그 일했어? 이렇게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의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을 그냥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탁탁탁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걸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활하는 방식, 삶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있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그걸 관리하도록 주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가인 시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나도 그냥 지나갈 거야. 여러분이 말씀 들어오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전혀 안 열려가지고 저한테 전혀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옥에 보냈어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전파되지 아니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묻는다면 하나님 이 말로 대답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어. 이 땅에 다 보여줬어. 이 세계에 다 보여줬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영화롭게도 않고, 이게 어떻게 알면 영화롭게 않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가 계시잖아. 그러면 부모님 우리 1세대잖아요. 한 세대.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는 서로 해주는 거잖아. 여기서도 해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그죠? 그래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만드신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다 해줬어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다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분을 못하고 있는 거지. 감사도 안 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감사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신앙이 흩어졌단 말은 벌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너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점점 식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가식이 되는 거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지.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전혀 안 해. 감사를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야. 감사를 많이 하는 분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 밥을 딱 먹을 때, 자, 식사하죠? 감사기도 하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인정할 줄 알아야 큰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져요?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안 믿는데 어떻게 창조했더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죠?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렇죠? 난 허망한 마음을 언제 체험을 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팥죽을 딱 끓이더니요, 그 마음을 진짜 허퉁한 마음을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10년 팥죽을 딱 끓이더니 맨 처음에 딱 퍼가지고, 그때는 약간 흙집이 있었던 그 시기거든요. 그 당시 돌아가면서 막 뿌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문 앞에 가가지고 또 뿌리시는 거예요. 거기다 뭘 만들어갖고 놓고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시지?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는 신의 개념이 있겠어요? 없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그때 허망한 마음은 진짜 마음 두고도 생각이 싫은 거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하시지? 아무것도. 이것이 허망해서 빠져가고 점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자들, 영적으로 완전. 그럼 점점 마음이 있잖아요. 지혜가 사라져요. 깨달음이 없어져요. 믿음도 사라져요.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져. 비판적인 의견이 더 많아져. 안 좋은 걸 더 많이 얘기해. 계속 나쁜 것을 말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면 나는 아무래도 아마 염세주의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완전한. 왜냐면 희망이 되는 것이 가정에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하나님 나를 건져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땅에서 아마 제일 안 좋은 일 하다가 갈 거예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미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근데 신기하게도 전도를 하러 와가지고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70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상태잖아요.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실제로 가정모험을 해가지고 누구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이 없다 그러면 내가 찾을 테니까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던 때, 그때는 성경 전서 해가지고 막 한자로 써있는 성경 이런 곳이 많이 있었어요. 세로줄로 써가지고. 그 성경 본 적 있어요? 만약에 그대로 갔으면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됐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최악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미련하게 되잖아요. 허망해지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지고 그러면요, 이게 자기가 스스로 어떤 존재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 종교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대한 것이에요. 종교는 하나님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23절 읽어봐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짐승과 내가 있는 동물로 호산으로 바꾸건. 자, 썩어진다고 하는 말은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은 멸망당하지 않는, 썩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는 영광이에요.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빛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죠. 사람이 가히 볼 수 없는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가진 영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해가 쨍쨍한 날 태양 1분 정도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눈이 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태양빛도 못 보는 인간이 하나님 보면요, 기절해 죽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못 나타나요. 사람에게 나타나면 다 죽어요. 그 하나님은 다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랬던 성경에 하나님은 본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성경을 하고, 그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자,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인데 썩어질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변질시켰죠? 어떻게 변질시켰어요? 자,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멸망의 자리에 서서 죽으면 지옥에 갈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멸망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죽고 멸망해서 지옥에 들어갈 인간의 모습으로 바꿔놨다고 말해요. 얼마나 바꿨는지 아시겠죠? 그 위치가 어디야? 저 하늘의 영광을 저 지옥에 땅 있는 사탄과 같은 역할, 그 정도로 떨어뜨린 거예요. 완전한 걸 갖다가 완전히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것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어.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 이렇게 믿어. 옛날에 아세라상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여자의 몸을 가장 표현을 잘해놓고 그 신을 믿으면 아이를 잘 낳는데, 그때 아이 못 낳는 사람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바알 신을 만들어 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을 믿으면 농경이 잘 된대. 이게 복을 주는 신이야. 마치 하나님 것을 대신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도 드리고, 암몸, 밀곰 같은 것도, 사람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 이 동물의 형상, 이런 것들도 다 바꿔놔버린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나 크신 분인 걸 모르면 여러분도 영광이 없어요. 경배하는 심령을 찾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죠. 살아겠죠. 그래야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막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없잖아요. 영광이 있겠어요? 하늘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물질관이 정확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 딱 드려지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에 없는 보물을 준 것 같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써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보물과 같이 들려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게 누가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24절 이하의 말씀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자를 수도 있는데 자르지 않고 이제 말씀 제가 그냥 끊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엄하신 분이 왜 이렇게 분노를 가지시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하시느냐 그러면, 지금 동일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하고 혹은 의도를 가지면서 100%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불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똑같이. 어느 때 같은 때 보면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 진노를 드러낼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건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많이 안 드러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자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인애가 크신 분이고. 그래서 성경에 안 나타나지 잘. 진노에서 땅을 갈라가지고 지진을 냈다, 그것이 굉장히 적어요.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잘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창조된 이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드러낼수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서 그분이 그런 분인 것을 분명하게 믿을 뿐 아니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 찾아지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제 조금씩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독생자 보내신 독생자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 안에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겨져. 감각이. 여러분 무뎌진 심령들은 이거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면 알아져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지금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느껴진 분들은 영이 지금 살아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영으로 안 느껴지고 생각은 드는데 이건 뭔가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뭘로 믿고 있어요? 혼적인 지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이 믿어지면 이제 영이 오셔서 영적으로 믿어집니다.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은 이해만 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거죠. 이해라는 말보다도 인식하는 거. 아, 그거구나. 그런 거구나. 이렇게. 마음에서 안 움직이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찾아져야 됩니다. 우리 그걸 반드시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찍이 감사를 하기를 바랍니다.